자, 성경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른손에 높이 들고 성경 안 가지고 웃기면 웃고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좀 줄래? 자, 오늘부터 2월 달은 특별 주제 진정성, 책임감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가족 주제 진실한 믿음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 읽었고요. 자, 이번 주의 목표 한번 봅니다. 진정성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활기차고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은 자신에 대해 솔직하도록 도와줍니다. 행동하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면에서 진실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면에서 진실하세요. 이렇게 한 주간 진실에 대해서 또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비밀이 없다, 공짜가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여자 고무신에 뭐가 없다? 남자 고무신에는 있는데 여자 고무신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자 고무신에 없는 게 뭐 있죠? 예, 그렇죠. 좌우가 없다. 여자 고무신은 왼쪽으로 신든지 오른쪽으로 신든지 좌우가 없대요. 처음 알았죠. 예, 아시는 분 아시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차가 뭐가 없다? 예, 야, 좌우가 아니지. 앞뒤가 없다. 전차는 앞뒤가 없다. 나이롱 양말 모를 건데 우리 아이들. 나이롱 양말은 뭐가 없다? 예? 나이롱 양말 알아요? 예, 양말 뭐 요즘 워낙 좋은 거 신으니까. 나이롱 양말에는 뭐가 없다? 예, 뭐가 없다고요? 예? 예? 뭐라 그랬어요? 안팎이 아니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하게 다르게 또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문수가 없다. 뭐가 없지요? 예, 아이들은 모르겠지요. 치수가 없다. 나이롱 양말은 프리 사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진실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과연 진실한가? 사람들은 과연 진실한가? 아니면 인생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집사람 보면은 가면 쓸 때를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만나면은 어머니 막 그러더라고요. 참. 근데 딱
만나는 순간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참 대단하다. 우리 남자들은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뭐 장모님 뭐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되는데 참 지금까지 그래요. 결혼한 지 지금 벌써 3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만나면 어머니 진실이 통하는 세상인가? 아니면은 가식이 성공하는 세상인가? 아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식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가식을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요. 말하는 저도 잘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설교 중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버스가 서면은 서고 버스가 가면은 가고 뭐가요? 자기 자가용이 아주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도 크게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그분만 저는 평생 살면서 평생 설교 들으면서 그분만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입만 열면은 좋은 말을 막 폭포수같이 쏟아붓는데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을 립서비스라 그래. 나는 립서비스란 말을 제 근래에 알았어요. 참 무지하지요. 근데 립서비스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립서비스도 못하고 있는 것 그대로 말하고 보이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것 참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나는 교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착하지요. 착하지요. 근데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너 욕하냐? 욕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요 5명 중에서 욕 안 하는 사람. 용현, 어우, 준석. 뒤에 해가 가면 막 불러. 아이 준석아. 학교 가서 욕 안 한다잖아. 집에서는 욕하는데. 네가 왜 그래? 형한테는 욕해도 학교 갔으면 욕 안 한다는데 네 학교 가봤어? 근데 반에 안 가봤잖아. 손 드는데 왜 그래? 진실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봤어? 진짜 교회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진짜 많이 착해요. 영현이 율전중학교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갔는데 얘들이 중3 때 율전중학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6명 있었어요. 아니 다른 중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1명 포함해가지고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윤이 같은 경우는 그죠?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학원 가라 그러는데도 주일날 믿음으로 살잖아요. 진짜
예. 너 엄마가 뒤에 있잖아. 이 효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엄마가 또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교회 친구들이 최고 친구예요. 그리고 평생 가는 친구고. 나는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또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 없이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103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듯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아시는데 정말 먼지 같은 존재지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1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신실하게 나아갑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죄일 때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면은 광야로 쭉 가는 그 양이 결국에는 나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집니다. 동이 서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설명해 드렸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에는 인정이죠.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또 용서와 긍휼을 또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많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진노의 자녀, 공중 잡은 자를 따르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디시도 포스터 잠깐 중간에 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정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할 때에 어떻게 진실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용서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가 죄인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와 긍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문제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진실할 때 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거짓이 없을 때에, 가식이 없을 때에,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말하는 것, 잘못된 것도 말하는 것, 자신의 속마음 속에 있는 것들 다 말하는 것들,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식입니까? 보이는 대로 다 표현하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표현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진정성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 내 마음 보여줘? 어떻게 해요? 진정성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것은 본질이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본질과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역시 형식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뭡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음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지요? 형식이고 태도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오면은 슬슬 피해 다닙니다. 대충 인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할 때 정확하게 호칭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호칭 불러라 그러는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호칭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용현아 안녕. 그냥 안녕하고 용현아 안녕 다르죠. 진정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과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언어가 성품이듯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듯이 진정성 역시 마찬가지 형식과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장실에 가면은 향수가 2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밴드에 올렸지요. 이거 누가 갖다 놨지요? 그랬더니 누가 갖다 놨다고 올렸어요. 수도꼭지를 털면은 물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받쳐진 조만한 것들이 있어요. 또 화장실에 가면은 비누가 있는데 비누 받침대가 또 어떤 것들이 가끔가다 예쁜 것들로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발이 차가우니까 매트가 깔려 있어요. 저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진정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신다고 에어컨 설치해 놨어요. 주방에 에어컨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열기가 뜨겁겠지만은 아마 설거지 할 때는 이제 아마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지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되다는 것이. 진정성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맙다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현되어져야지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책이 PDF 파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PDF 파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강의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도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모시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강의를 들은 적이 예전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5가지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의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이 책은 부부간에도 적용되어지지만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언어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세진이는 오늘 안 잔다고 약속했는데 자네, 그지? 그래. 예배 전에 안 잔다고 약속했는데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셔. 토요일날 무조건 10시에 자, 그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자게 돼 있어요. 안 자려고 용 쓰지 말고 토요일날에 일찍 자. 자, 인정하는 말, 함께, 선물, 봉사, 스킨십. 자, 이 언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를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데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까? 근데 이것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사위들이 장인 장모님 댁에 가 있으면 참 시간이 왜 그래 안 가는지, 할 말이 없는지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건데. 아마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 지나면서. 근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다라면 그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죠.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 그래서 선물을 줄 때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물에는 정말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선물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또 뭐 크지 않다라면은 마음도 담을 수 있는 카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카드를 쓸 수 없다라면은 좋은 선물로 내가 성부를 걸든지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집에 불이 끔뻑끔뻑 껐는데 뭐예요? 남편이 절대 등 안 갈아줘. 못 갈아. 왜? 여기 책상 위에 올라가면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럼 누가 갈아요? 예. 여자가 가는 집이 간혹 있어요. 물론 남자가 늘 갈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도 역시 사랑입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등을 갈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에는 늘 사모님이 등을 가는데 그 친구가 어느 하루는 갈았대.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갈았겠어요. 올라가면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이기고 등을 갈았으니.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는 그 마음의 진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스킨십이 있다라면, 영적 어루만짐이 있다라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5가지로 표현되지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과연 우리에게는 진정성으로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성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웃을 통하여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불신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면 그 속에서 더 깊은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신실함이란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남에게 역시 마찬가지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식입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는 뭐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는 것이요.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모습으로 설 수를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주여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남자는 영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